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죠?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찾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오라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나며 온전케 되며 또 돌아가야 될 모든 곳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앞에 보시면요, 매임으로 인한 유익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젯밤에 또 뭐 한 주간 내내 묵상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잠을 못 잤어요. 진짜로 과장이 아니라 잠이 안 올 만큼 너무 은혜돼가지고 빨리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어서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목이 따끔따끔하고요. 콧물도 막 나고 감기가 살짝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또 피해를 안 주려고 마이크를 기도하시는 분한테 다른 마이크를 썼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지금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거의 감기를 걸린 적이 없는데 몇 년 만에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걸린 같은 지금 초기 증상입니다. 다른 이야기고요. 진짜 그만큼 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려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여러분들께 또 어떻게 전달이 될까? 당연히 어느 정도 전달될지도 모르겠고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 부분이 좀 고민되고 걱정이 되지 다른 것은 걱정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같이 시간표가 참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제목 다시 보시면 매임으로 인한 유익. 제목만 보면 매임 뭔 소리야 하는데 고난, 매였다는 거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 매였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매였죠?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 그 매임, 묶인 거, 그 자유하지 않는 상태. 우리는 같이 적용해서 고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임으로 인한 유익.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질문 드리잖아요. 함께 매임, 고난. 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 매임, 고난 속에는 이유가 있는 고난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왔구나. 또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런데 만만치 않게 그 다음 거 이유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없다는 말이 조금 더 설명이 되겠지만 모르겠다는 말이죠. 이유가 없을 리가 없겠죠.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고난이 또 많습니다. 이유 있는 고난도 솔직히 고난 자체는 너무 힘들잖아요. 매이끼는 게.
근데 이유 없는 고난 더 힘들죠. 아,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래도 이유를 알면 그래도 좀 덜한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 내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이 참 많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오늘 답은 유익이라는 건데 마구잡이로 그냥 유익합니다라고 하면 진짜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이유도 모르고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참 가혹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답을 꼭 찾읍시다.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제가 아이들 때도 좋아했고 요즘 아이들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영화가 두 개 있는데 반지의 제왕 알아요? 그리고 스타워즈. 스타워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에피소드. 자, 어릴 때는 막 광선검 나오고 막 비행기 나오고 막 쫙 쏘고 막 총 쏘고 막 와, 그게 막 재밌더라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재밌어요. 그것도 재밌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철학적. 알지만요. 두 가지 영화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 검을 쓴다. 광선검이고 진짜 칼이고 한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어떤 그게 있냐면 스타워즈는 뭐예요? 힘을 가지게 하는 게 뭐야? 힘, 포스 그러잖아요. 포스. 이 포스를 가지려고 막 돌을 딱 넣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리고 반지의 제왕은 뭘 얻으려고 하죠? 뭘 얻으려고?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 반지를 얻고 포스를 얻어서 뭘 하려고?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참 예전에는 우리가 봤던 영화나 뭐 거의 드라마는 나쁜 놈, 착한 놈 이렇게 다 갈라가지고 나쁜 놈이 착한 놈 막 괴롭히고 착한 놈이 나쁜 놈 이기고 막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스타워즈도 그렇고 원래 다 처음 시작은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골룸 알죠? 골룸도 그랬잖아 원래는. 근데 어느 날 반지를 소유한 순간부터, 어느 날 포스를 소유한 순간부터 뭐가 오죠? 유혹이 오는 거예요. 악과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견디는 자가 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전부 반지를 낀 자가 욕망과 악에 넘어가 버리고요. 그 스타워즈의 아버지 뭡니까? 제다이 그 누구죠? 이거 뭐죠? 다스베이더가 뭐 이 시커먼 거 깐 사람. 그 사람도 원래 선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유혹으로 넘어가서 악의 심부름을 하는 대장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별 관심이 없네 그 이야기에도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무엇인가를 가질 때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그것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막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잘 보면요. 이건 좀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을 그렇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닌데 복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고 다 누리는 것인데 감당하지 못해요.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악에 속아가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알고 보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고난과 이 매임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훈련이 고난이고 매임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고난과 매임을 통해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최종 목적지, 최종 방향은 뭘까요? 당연히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그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리고 결국 그 두 가지가 되려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그 말 듣기 싫어요 하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징계, 좀 다른 정도지만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사람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맞죠?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잘못을 했는데 야단을 맞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 아이들 기억하세요? 내가 막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이 아무런 혼을 내지 않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너무 큰 잘못을 했는데도 혼을 안 내잖아. 그런 부모 아무도 없겠지만 반대로 내가 잘못해서 혼이 났다? 그것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이런 신학적인 너무나 논란이 많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 안 하겠지만 성경적인 신학적 용어에 내버려 두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세요. 결국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매임으로 인한 유익, 고난으로 인한 유익, 징계든 고난이든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바로 오늘 이 서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 더욱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인데요, 매임, 고난.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인물, 성경적 인물 누가 떠오릅니까? 앞에 나와 있지만, 나와 있지만, 뭐 다 나와 있네. 저기 나와 있네. 다윗 하면, 예,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만큼 이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뭐 당장 장인을 만났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을 만났어요. 그것도 왕이야.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의 흐름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일평생 고난 당했어요. 또한 다윗은 징계도 받았어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 큰 실수를 범해서 또한 징계도 받습니다. 또한 저는 성경에 이 인물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유 있는 고난과 이유 없는 고난. 이유를 모르는 고난 중에 저는 둘째가라면 또 서러운 분이 호세아.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질문될 만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호세아? 호세아 아내가 이름이 고멜이라는 아내인데 그 아내를 하나님이 직접 아내로 삼으랬어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아십니까? 바람 피는 아내. 또 데리고 오면 도망가가지고 다른 짓 하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데려와서 살아래. 또 그 여자에게 일부러 하나님이 또 붙여줬어. 무슨 일은? 아니 호세아가 그러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징계하려고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맞죠?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를 통해서 또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호세아 자신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시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이렇다. 지금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이렇다. 그 메시지를 이 호세아가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부르짖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호세아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셨죠. 또한 요셉 1, 2등 정말로 부족하지 않죠.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죠. 요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하고 정말 이유를 모르는 고통과 문제 속에 당했습니다. 또 인물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그냥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누굴까요? 한 글자. 자, 잘 따라오세요, 우리 아이들. 욥. 욥의 얘기 알죠? 저도 욥의 이야기를 대충 읽다가 한 몇 달 전에 깊이 묵상을 좀 길잖아요. 하게 됐는데 저는 읽으면서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 그것도 사단을 활용하셔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까지도 이유를 몰라가지고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처음에는 막 좀 이렇게 막 보살펴 주는 척 하면서 뒤에는 야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 않냐, 빨리 회개해라, 네가 잘못됐다, 막 율법적인 내용으로 막 쏟아붓죠. 욥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왜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았는데 참 감사하게 우리 잘 아는 우리 박영석 목사님이 가장 명쾌하게 그 욥을 설명해 놓은 내용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욥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이 가진 부유, 욥이 가진 축복, 하나님이 받은 축복, 하나님은 욥에게 그 정도만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 하냐? 그 중간에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을 이렇게 데려가서 막 세상을 보여줍니다. 천상의 세계를 또 보여줍니다.
봐라, 이 만물을 누가 만드셨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냐?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것까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신 이유죠.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아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이유도 없는 고통이 내게 계속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물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 신뢰를 놓치지 않았죠. 마지막 인물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되는 누구죠? 예수님. 맞죠? 정말 오늘 이런 인물들이 매임과 고난을 통해서 또한 이런 분하고 우리랑 어째 비교하겠습니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답을 찾아야 될 중요한 모델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유를 아는 고난.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많이 옵니다. 이것도 혹시 쉬운 게 아니에요. 이유 없는 고난이 워낙 힘들어서 그렇지, 이유 있다고 이유를 안다고 해서 고난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바울의 내용이 바로 그 여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자, 다 찾아왔죠? 1장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쫙 읽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gat혔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학자들마다 조금 이제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이제 로마 감옥대. 로마 감옥이라는 그 배경은 지금 말하는 그런 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가정에 묶여서 경비병들이 지키는,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을 것이다. 아마 거기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갇혔잖아요. 아니, 전도자가 지금 선교사가, 전도자가, 목회자가 마음껏 지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딱 갇혀있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니, 지금 다녀도 부족한 판에 지금 그 아까운 시간에 감옥에 갇혀있어. 복음을 못 전해. 여러분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아니, 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가지고 되는 일도 없이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속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이유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12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봐야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냐? 지금 내가 갇힌 게 왜 유익이냐? 지금 바울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견했죠. 첫 번째는 뭐였죠? 내가 갇히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못 전할 줄 알았는데 더 잘 전해져. 이 갇혀있는 이 만남 속에서 복음이 더 증거되고 있어. 그 이야기를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된 줄, 전진이 아니라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고는 하더라.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그 증거가 있어요. 4장 22절. 빌립보 4장 제일 뒤에 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저도 이 부분을 그냥 읽을 땐 잘 몰랐는데 주석을 보니까 이래 나왔어요.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바로 이때 연금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연금되었을 때 갇혀있을 때 복음이 증거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래요. 참 맞죠? 또한 두 번째 유익 뭐였냐면 자기가 그 갇힌 가운데서도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저 갇혀가지고 어쩌냐 막 같이 힘 빠질 텐데, 야, 밖에 있는 갇히지 않은 사람들이 힘을 더 내네. 아니, 저 바울 선생님 봐라, 저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뭐야? 그러면 우리는 이래 되는 거예요. 뭐야? 우리는 왜 못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거를 바울이, 참 바울이니까 찾아냈겠지만요, 찾아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찾아내십시오. 도저히 이건 뭔 일이 이런 일이 다 있어.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위해서, 진짜 후대를 위해서, 아니 복음을 위해서 막 하는데 이게 막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막 다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확신을 찾아냈어요. 감사할 만큼, 그래, 이게 유익이구나, 이게 정말 나에게 응답이구나, 감사구나, 확신이 올 만큼 찾아내십시오. 아멘. 별로 싫은갑다. 고난 받기 싫은갑다. 고난은 아멘 하지 말고 감사만 아멘. 하여튼 진짜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있지만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또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뭐 바울을 시기한다고 하면 유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조금 안 맞고요. 근데 바울을 시기하면서 한마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더 힘들도록 이렇게 밖에서 막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도 막 사람들을 싫어했겠죠. 아니 지금 도와줘도 못할 판에 바울을 더 힘들게 한다고 막 했겠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유익하다. 그거는 행위 자체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조금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나요? 뭐 안 좋은 것으로 막 광고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나쁜 것으로 광고하는 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걸로 광고하는 거. 그런 광고처럼 하여튼 이 바울이 갇혀 있도록 더 소문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가 더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슈. 별로 이슈가 안 됐다가 막 지금 막 정치인들 그거 많이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조금 예를 들면 이 나쁜 예지만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정치인이 굉장히 막 대권 주자에 있는 정치인들을 막 뭐예요? 비난을 해요. 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뭐 이재명이든 뭐 한동훈이든 이분들을 막 누가 비난 아무 그 급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이게 논쟁이 되잖아요. 서로 싸우면 자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한동훈급, 이재명급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막 욕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대통령급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안 봐줘주죠, 여러분. 왜 싸움이 되면은 급 올려주는 거니까. 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여튼 나쁜 의미지만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나를 비난하든 나를 뭐 조롱하든 결국은 나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속 이슈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증거될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그 하는 자체를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맞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첫 번째 답을 찾읍시다. 이유를 알지만 고통당하는, 매이고 힘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유익이 있다. 자, 근데 오늘 두 번째가 이제 힘든 거죠. 이유를 없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니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도 이유 없을 수 없어요.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조주는 모든 것을 간섭하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팽개치우고 막 어디 놀러 가시고 뭐 너희들 너희대로 살아라 나 내대로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 모든 것을 간섭하세요. 움직이세요. 그런데 이유가 없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우연이라는 세상에 가정할 때는 이유 없는 일들이 많겠죠. 이유도 모르게 막 뭐가 생겨나고 이유도 없이 뭐 문제가 올 수 있겠지만 창조주가 계시다고 믿는 분들은 이유를 없는 고통은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이유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맞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10절. 자, 이 바울이 결국은 답을 찾았지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잘 아시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물며 바울이 뭐 손을 대며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 낫게 하는데 자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었어요. 질병과 고통이 이 식재적인 육신적인 고통이 끊이지 않았어요. 바울도 이유를 몰랐는지 너무 답답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늘나라를 볼 만큼 3층 하늘을 볼 만큼 그렇게 바울조차도 왜 내게 이런 이유 없는 질병과 힘든 일이 왔을까라는 질문을 드릴 만큼 그 대단한 바울이 고린도후서라면 바울의 초창기도 아닌데 후반기인데도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찾았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이유였어요. 그렇게 바울은 결국 찾았지만 그 말은 또 뭐죠? 너의 질병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가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를 모를 뿐이지 이유 있는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와서 이 이유를 모르는 고난과 매임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을 해서 뭐다.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칠게요. 아니면 그게 잘못을 안 했더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복음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아멘. 제가 고난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겠지만
이유를 모르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게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참 숙제죠, 맞죠?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원하시거든요. 이유를 다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아까 욥에게도 말한 것처럼 중간중간에도 말씀해 줘가지고 욥을 좀 힘을 줄 수 있잖아요. 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다 있다. 조금만 더 참아봐. 있다. 이 정도는 안 했어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를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가 나를 떠난 것처럼 이유를 모르는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여기에도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맞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유예요. 자, 그러면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다 보면 다 지나가서야지만 그때 그랬었구나 하는 때가 많죠. 맞죠? 그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는 몰라. 왜 내게 이런 문제, 이런 매임, 이런 고난이 내게 하나님 허락했냐? 막 솔직히 하나님 얄밉기도 하고 막 열도 받고 그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랬었구나라는 일도 대부분이에요. 근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 마지막 끝자락까지 갔는데도 이유를 모르는 내 과거가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솔직히 이런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의 과거의 30년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 정말 이유를 모를 만큼. 근데 지금 찾아가고 있죠. 거기에 더 반면교사가 되고 더 선명하게, 더 성경적으로 더 한이 맺힐 만큼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지만 또 이유를 모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또 알 수 있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마지막까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모르는 인물도 있어요. 특히 누구를 말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순교자들을 말하고 싶어요.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 그들이 그 당시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가 섬기는 전도자가 죽어가는데도, 비참하게 죽어가는데도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더욱더 악랄한 문제들이 왔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신도 하고 한마디로 막 진짜 돌아서기도 하고 했잖아요. 원래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 메시지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전달됐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왜 예수님이 다시 빨리 오지 않으시냐? 저들을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냐? 라는 질문을 마지막까지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답을 못 찾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가혹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도 죽기 전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우리가 죽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메시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유가 반드시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서 순종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을 수가 없고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너무나 유명한 고백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려냐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까 설명했죠.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거면 된다. 내가 욕먹어도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된다.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구원은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오겠다는 기도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나는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 의미가 뒤에 있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기 답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20절, 21절 구절이고 여러분 평생에 성경 구절로 붙잡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너무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쉬운 고백은 또 아니에요. 맞죠? 우리야 지금 이 고백 할 수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살겠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고백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만 되겠지만 우리야 뭐 지금 뭐 죽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고백이 쉬울 수 있지만 정말 죽음 앞에 예수 믿으면 너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앞에서 이 고백을 한다는 건 쉽지 않죠. 딱 지금 바울이 그 고백입니다. 하물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겠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뭐 바울이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뭔가가 있었겠죠. 바울에게 있는 답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겠죠. 오늘도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답을 알아야겠죠. 바울이 찾은 답. 자, 첫 번째 답입니다. 바로 이유 있는 답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냥 공간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품고 있는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자리에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위에 죽어요. 진짜 바울은 순교합니다. 진짜 그런 상황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겁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유 있는 답이 있었어요. 어떤 답이 있었죠? 바울에게는 오늘 계속 그 고백 안에 누가 있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전부 그럴 수 있었던 답이 뭐였죠?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이유를 알든 이유를 모르든 순종하고 그 앞에 흔들리지 않을 답은 뭐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여러분 잘 단어 아시죠? 뭐 고신에서 모토처럼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 코람데오를 지나서 뭐 해죠? 바울이 항상 고백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답이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 저번 주에도 말씀받았잖아요. 바로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자는 이 고백이 되어져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바로 고난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이유를 아니까 고난 이길 수 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자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고난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내가 이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뭔 이런 말이 다 있어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고난에 대해서 동참하게 된 것에 감사하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거든요. 동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는데 나도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유익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 나도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고난의 자리에 선택받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도 답을 찾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찾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라면 회개하고 갱신해야겠지만 이유 없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다. 하나님 내가 그럴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온 거 감사합니다. 너무 억지입니까? 그래도 고난이 싫습니까? 그래도 나 그런 거 싫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동참했다. 그 말은 또 뭐가 있죠? 고난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고백을 바울은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저기 고린도후서부터 쫙 나와 있는데 찾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마음으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뭐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나는 고난도 아무 문제 없다.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그런 그릇이 됐다는 게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인생을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100% 이해됐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의미를 이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절들이 다른 내용이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영광이 또 나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어요. 자, 이유 있는 답을 찾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유 있는 답을 찾아야 돼요. 나의 잘못과 나의 잘못은 회개하고 또 그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응하시면 돼요. 하지만 정말 그거 아닌 것에 내게 고난이 올 때는 이 답을 찾았어요. 그래,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런 그릇이 됐다니 감사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다. 자, 그러면 오늘 죄송합니다. 자꾸 코가 목으로 넘어가서 좀 더럽지만 이해해 주시고 자, 지금 마지막 제가 좀 여러분들께 오늘 어젯밤을 한 구절 더 있습니까? 뒤에서네요. 하늘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좀 길어서 뒷구절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감사했던 건 이 부분은 너무나 감사한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 어제 좀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신 제 마음에 감동은 뭐였냐면 이 답이었어요. 당연히 이유 있는 답 알아야죠. 그리스도가 이 답이었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이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완전한 길이시고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나를 이끄셨구나. 그 답이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유 없는 답이길 바랍니다. 뭔 소리야 하겠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분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고 살든지 죽든지.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려면 쉽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신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고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분인지를 알아야겠죠. 당연히 그건 기본이죠. 우리 나를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다 알아야겠죠. 그게 1번이라면 그것 때문에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정말 씁쓸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맞지만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돈을 많이 주니까 잘 벌어주니까 나한테 좀 이렇게 놀아주니까 엄마가 밥을 잘해주니까 아플 때 도와주니까 맞습니다. 이걸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맞아요. 진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렇게 돼야지 진짜 고난이 와야지 안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 그럼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수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이유도 모르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그분을 순종하겠냐 이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고난이 올 때 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내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순종하겠냐 말이에요.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 이야기를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사용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이 인물을 절대 뺄 수 없죠. 그 인물이 누구죠? 모세. 모세를 빠뜨릴 수 없죠. 이 모세가 방황하다가 80이 되어서 가시떨기에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내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아니 모세 원래 배경적인 지식은 가득 차 있었겠죠. 근데 왜 물어봅니까? 몰라서 물어봐요?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때 하나님은 나는 첫째 날에 뭘 지었고 둘째 날에 뭘 지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설명 많이 했습니까? 안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나다. 그거를 이제 좋은 표현으로 쉬운 표현으로 여호와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는 나다. 그래서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한 가지 더. 바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이 비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바울, 니 왜 나 핍박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질문하죠. 당신이 누구이시니까? 물어봤잖아요. 예? 바울이 뭐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굳이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실력은 없지만 원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고, 에이미, 이, 예수스. 뭔 말입니까 이게? 예고, 에이미, 에고네요. 예고가 아니라 에고, 에이미, 이, 예수스. 뭐냐? 나는 바로 예수다. 끝이에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자체가 아까 전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나는, 나다라는 같은 원어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내가 너한테 뭔 설명이 필요하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지만 바로 예수님인, 예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편이에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거기에 바울이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완전히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오늘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슨 문제였고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압니다. 얼마나 중요한 지식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의 길 맞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게 부족하단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심이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지 않더라도, 이유 없는 고난이 내게 왔더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냐는 질문이 얼마만큼이라도 그 이유를 다 우리가 안다면 누가 못 믿어요? 맞죠?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겁니다. 그냥 믿을 수 없니? 뭘 해주고 뭘 해주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 하니까 맞지만 그래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예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도록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유 없는 답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까? 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쁜 짓을 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들한테 이쁜 짓을 하고 막 공부 잘하고 막 이렇게 막 남들한테 칭찬을 받고 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쁨을 하는 것 같죠? 맞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하면 나중에 돈도 벌어 오겠죠? 돈도 벌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딱 내복도 사주고 이러면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너무나 좋아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혹시? 그것도 맞아요. 우리 육신적인 부모니까 그것도 무시하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 없이 우리 아빠 엄마는 너희들 사랑하는 거야. 알겠지? 알았어? 네가 뭘 잘생겨서, 네가 착해서, 네가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네 자식이라서 사랑한단 말이야. 알았지? 하물며 네가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해요. 나쁜 짓 하라는 말 아니야. 또 오해하면 안 돼.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유 없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더 이상 이유 좀 그만 돼. 이유가 왜 필요하니? 그냥 사랑하면 안 돼? 그냥 나를 믿으면 안 돼? 이유를 알아야지만 꼭 나를 믿겠어? 네가 머리로 해석이 돼야지만 나를 믿고 순종하겠어? 하나님이 답답하신 그거 같아요. 맞지만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성경도 주셨고, 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기도가 어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또 수요일 금요일 날 더 상세하게 좀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에 좀 오십시오. 간과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좀 오셔서 이 수요일 금요일이 주일 메시지를 더 세밀하게 제가 또 더 묵상하면서 더 은혜 받는 걸 또 더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주일 메시지는 완성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좀 이상하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답을 찾고 찬양할 때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에게 나가듯이 이유 없이 찬양하시고. 그 전에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머리만 막 커져가지고 메시지만 가득 차가지고, 그걸 제가 부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 아는 거죠. 하지만 있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것 때문에 그것을 자꾸 머리로 돌리면서 좋아하지 않았나, 뭐 그것만은 아니었겠지만요. 그래서 진짜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되지 않은 거예요. 또 뭔가 풀리지 않는 이유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신뢰할 수 없죠. 우리는 계속 그 반복에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매임에 같은 말이죠. 고난에 낭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매임과 고난은 분명히 뭐라 했죠? 오늘 답은 유익이라 했는데, 낭비라는 말은 뭐냐? 이 매임과 고난을 낭비하고 있어요. 뭐로?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한탄으로. 그리고 그게 잡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아까운 이야기입니까? 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 없이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유 없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고 그걸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함탄하고 엉뚱한 시간 다 낭비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매일 걷어차고 있어. 그걸.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유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는 모든 거 이유를 알면 더 좋고요. 감사하게 그걸 답을 찾으시고, 이건 도저히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모를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신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다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으로는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